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 집에 격리된 것도 힘든 상황인데 지난 주간엔 시위, 폭동, 약탈, 통행금지 이런 일이 갑자기 벌어지니 정말 세상이 하수상하다라는 말이 실감이 났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모두 평안히 무사히 지낼 수 있었으니까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저 사는 것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 홀로 영광이요 주님께 모든 존귀를 올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미국은 전국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시위와 소요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백인 경찰의 폭력적인 검거 과정을 동영상으로 본 사람들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 평화적 시위를 했고 결국 일부는 폭력과 방화, 무차별 약탈을 하였습니다. 미 전역에 소요가 일어나니 경찰력으로 안되고 주 방위군이 동원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군 병력까지 동원하겠다고 선포하였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만큼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들이 인종차별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듯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처음 느끼는 것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면 누구나 성공을 합니다. 영어를 잘못해서 일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고 돈 못 벌고 굶어 죽은 경우도 없습니다. 돈을 잘 못 벌면 살기 힘들게 되면 정부에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의료보험도 공짜요. 치료비도 거의 공짜, 생활비 보조 등이 나옵니다. 너는 유색인종이니까 그런 정부 보조 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너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흑인들은 조상들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쌓인 상처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흑인들을 차별화하지 않습니다. 인권 존중 잘 받고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흑인들에게 백인들이 죄의식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 과도하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흑인들에게 잘해주듯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잘해주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물론 소수의 백인들이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한 눈에 보이는 그런 인종차별을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도 그런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와 시위가 일어납니다. 또 그래야 미국 전체가 한번 각성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야 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죠. 지금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인권 말살 행위에 비하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 사건은 문제거리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은 위구르, 티베트인들에게 그리고 자유를 외치는 중국 자국민들에게, 홍콩 주민들에게, 그리고 중국 내 기독교 교회나 교인들에게 무지막지한 탄압과 고문과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장기 매매를 위한 대량의 장기 적출 행위도 묵인하고 있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인공노할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을 중국 공산당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백성들에게 저지르는 참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국민은 모두 김일성 3대 정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외에도 온 세계가 학살, 고문, 난민, 종교적인 탄압, 인종청소, 기아와 질병, 열악하기 짝이 없는 생활환경, 독재 정권의 부정과 부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참한 인권 탄압의 현실에 비하면 미국 사람들 정말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번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 중에 저는 두 가지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사건은 한 백인 경관이 흑인 용의자를 지나치게 잔인하게 다루어서 그 흑인이 용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원인은 이 경찰이 인종차별자였기 때문에 흑인이라 더 심하게 다루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미국 땅 전체에서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앞으로도 나올 것입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이니 악질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선량한 사람이 피해를 볼 때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백인도 백인에게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 현장에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못 쉬겠다고 호소하는 8분 34초 동안 그냥 보고 있거나 그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은 3명의 경관, 그리고 경찰 제복의 권위에 눌려서 경관들을 말릴 수 없었던 시민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무릎에 깔려 죽어가는 것이 자기의 아들이었다면 아마 그 부모는 경관들에게 거칠게 항의를 하였을 것입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익이 없다 그러면 모두가 무정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리고 권력 앞에서 비겁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안 되고 자기에게 관계가 없으면 불의를 보고도 살인을 보고도 모른 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불의와 폭력과 살인을 보고도 힘과 권력 앞에서 비겁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으로 자유와 평등을 외치는 그런 단체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를 따라서 선량한 시민들, 보통 사람들도 따라 나와서 평화적으로 시위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인권과 자유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나 단체들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단체 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파워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그런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인 시위로 변질시키고 무고한 시민들을 악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려야 하지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선량한 시민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나 단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 전역에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큽니까? 각 도시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 시위가 폭동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조직적인 계획을 세우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서 행동대원으로 폭력과 방화, 약탈을 유도해야지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평화와 자유, 정의구현, 인권 신장을, 그것을 포장으로 해서 사실은 돈과 권력을 누리는 위선된 사람들과 단체들로 가득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정의구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런 단체, 그 단체는 국가를 책임지는 정권도 그런 정권이 있고, 세계적인 평화기구라는 그 평화기구도 그런 기구가 있고, 언론기관, 기업체,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단체에 다 분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위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세계 곳곳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즉 살인, 불의와 무정함, 힘 앞에 비겁함,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종교적으로 만연된 위선된 그러한 삶들, 그러한 사람들, 단체들, 이것이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가 이 땅을 살아오면서 계속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며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악과 죄의 문제들을 일으키는 원인의 배후에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영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완전히 멸하실 때까지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혹당하고 죄를 짓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면 사탄은 천사장 중에 하나였는데 루시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들 말합니다. 근데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서 그들만의 영적인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루시퍼를 사탄이라고 부르고, 사탄이라는 단어의 뜻은 반역자 혹은 대적자,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겠죠. 사탄이라고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마귀와 귀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탄 세력의 목적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법인 사랑과 공의를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하고 유혹해서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의 법인 살인과 위선을 따르며 살도록 유혹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하게 사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사탄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인간이 많아질수록 그들의 세력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적인 그 생명이 그들에게 바쳐지면, 사탄에게 바쳐진다면 그럴수록 사탄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입니다. 보십시오. 저한테 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를 보면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을 합니다. 하나님이 평소에 잘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사탄의 영적 세력이 인간들에게 무엇을 노리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게 하고요. 자기의 주장이 사탄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됐는지 자기의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것들의 그 원인은 영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이 거짓과 악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은 바로 마귀 사탄을 따르는 것이요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적인 모습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바로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들은 바로 그 마귀가 욕심내고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귀는 바로 누구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는 것은 다 거짓이요. 그가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위선의 아비는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는 누구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인데 불순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루고 있는 것들은 바로 지금 이 세상의 풍조들 그것을 그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는 많은 유혹당하는 사람들이 그 풍조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위선과 불의와 모든 악과 이런 것들이 막 세상에 만연하는 풍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다 마귀 사탄이
그런 풍조를 이루어갈 때 거기에 미혹당하는 사람들마다 그걸 따라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짓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2장 3절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입은 우리 인간들의 원래 기본적인 의무인데 그것을 다 버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가 원하는 마음에 원하는 것에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제로 삼았던 그 흑인 한 사람의 죽음, 그 죽음을 이르게 한 그 경관, 그것을 보고 수수방관했던 그 주위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기폭제로 해서 시위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켜서 또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 그것들이 다 만연한 그 죄의 모습들이 바로 마귀 사탄이 이루어낸 세상의 풍조라는 것입니다. 동영상을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Here, no, work. Yeah, you as well. I got work.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존재일까요? 살면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합니다. 동영상처럼 모두가 달려가 약탈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도둑질할 수 없다. 그리고 저들이 저런 약탈하는 것을 말려야 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약탈이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곳에 있는 물건이 탐스러워서 그 가게로 무단으로 들어가서 훔쳐 나올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저지하고 그럴 수 없다라고 바로 눈앞에 있지만 손도 안 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훔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사람은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마귀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마귀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데
그들은 뭐 대단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영적인 능력으로 예언을 하고 사람의 병을 고치고 이것이 그 영적인 능력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이라도 매 순간마다 그들의 판단은 그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법인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하나님의 일, 내가 하기에 힘들기에 성령님께 부탁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 순간마다 사랑과 공의를 추구하고 거짓과 위선과 증오를 버리는 그런 결정을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